할렐루야. 네. 오늘은 발이 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시면 피난처, 요새, 방패, 보호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편 91편을 보호의 시편, 안전의 시편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시편을 읽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시편은 하나님 잘 믿으면 사고 안 난다, 하나님 잘 믿으면 아프지 않다, 하나님 잘 믿으면 늘 위험이 피해간다 등등 이런 식의 번영주의 공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위험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 한 복판에서도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험에서 빼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숨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도 잘못 사용하면 믿음의 성화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더 숨을 수 있는가를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절에는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거주하며, 이 말은 잠시 한번 방문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1절 뒤에 나오듯이 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산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그늘 그랬잖아요. 광야 문화권에서 그늘은 그냥 단순히 햇빛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보호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냐면, 2절에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는 무차별적으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보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언약적인 약속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참된 안전은 어떤 군사력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내 통장 잔고 속에 거하고, 사람들의 평가 속에 거하고, 내 자녀들의 돌봄 속에 거하고,
내 건강 속에 거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보호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의 보호를 더 이제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제일 먼저 숨을 곳이 어디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불안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기도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계산기인지 핸드폰인지를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은밀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 나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분주하거든요. 근데 그 분주함이 지난 후에 내가 은밀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없다는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만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 보면 올무와 전염병이 나오죠. 둘 다 위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결이 약간 다릅니다. 올무는 보통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숨겨놓은 함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덫을 놓는 것처럼 올무라는 거는 겉으로는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방심하면 이렇게 걸리는 그런 아주 은밀하고 교활한 그런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유혹이나 모함 같은 그런 종류의 위험을 이제 올무라고 한다면 전염병은 뭘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노리는 그런 함정이기보다는 통제 불가능한 그런 재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퍼지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위협하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전면적인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조심한다고 이렇게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지혜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은밀하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위험이든 아니면 모두를 덮치는 그런 시대적인 재난이든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는 부분적인 보호가 아니라 전면적인 보호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솔직히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종류의 그런 위험들을 다 예견할 수가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해서 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안전은 나의 통찰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보면 두 이미지가 결합되고 있죠. 하나는 깃으로 덮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미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보호의 이미지고 다른 하나는 전사처럼 강한 보호의 이미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중요한데 먼저 날개 아래에 피한 다음에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먼저 해야 될 일은 막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지, 무슨 뭐 내가 먼저 강한 사람으로 자립을 해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4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날개 안에 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피한다는 말 자체가 원래 어떤 위험이 실제로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피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 스스로는 안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는 거는 내 힘, 내 계산, 내 주도권을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안전지대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실제적인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이.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와 문제 사이의 거리보다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더 좁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는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뭐 아시잖아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단지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존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내 의존의 주체가 나였고 사람이었고 물질이었다면, 이제는 내 의존의 주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 속에서도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보면 내 의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날개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심을 늘 거절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 아시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은 거대하고 자부심을 철철 넘치는 그런 성전을 갖고 있었죠. 게다가 그 안에는 물질적인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웅장한 그런 예배 의식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문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종교도 가졌고 예배 의식도 가졌고 큰 건물도 가졌고 사람들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다 가졌다. 그런데 내 품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날개 밖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 활동도 하고 성경 지식도 있지만 정작 실제로는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노골적으로 그 사랑의 품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절의 결과를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그 뒤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로 가셔서 모든 인류를 다 품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이.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간이 나오지요. 밤의 공포, 낮의 화살, 그리고 어두울 때 전염병, 밝을 때 재앙. 한마디로 모든 시간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낮이건 밤이건 인간 삶의 모든 시간대에는 재앙과 고난이 다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뒤에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보호는 뭐냐면 위험의 제거가 아니라 두려움의 제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두려움이 실제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한다. 때로 인간은 칼에 죽기 전에 두려움에 먼저 무너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렇죠. 실제로 사람은 화살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화살이 날아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으로의 자녀들 삶이 걱정이고 노후가 불안하고 등등 다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거는 낮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밤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2절의 고백을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임시 대피소 같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너의 거처라고 나오는 거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라. 그러니까 돈과 안정, 인간관계, 인정, 직분, 성공을 너의 거처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라.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 그 이상으로 내가 실제로 어디에 기대어 사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결과가 바로 10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요새도 아니고 궁전도 아니고 장막이잖아요. 장막은 쉽게 흔들리고 가장 취약한 그런 거주 공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처하시면 가장 약한 장막도 가장 안전한 거처가 되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보호가 아니라 누가 거처하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평안한 겁니다. 가정이 튼튼하고 물질이 넉넉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셔야 안전한 겁니다. 교회도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훌륭한 리더가 있어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안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라고 나오니까 성도는 절대로 이제 고난이 없다. 이런 식의 번영주의 신학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처럼 화가 정말로 성도에게 미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욥도 고난을 겪었고 다윗도 고난을 겪었고 바울도 심한 고난을 겪었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도에게는 고난의 외형적인 고난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고난들이 성도를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고난들을 다스리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똑같죠.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런 뜻인 겁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1절 12절은 앞에서 봤던 9절 10절의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9, 10절은 하나님이 왜 보호를 하시는가를 얘기한다면 11, 12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하시는가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11절을 보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는 존재가 천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천사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천사를 명령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신다고 나오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인 거죠.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취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숨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미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모든 길. 비록 그 길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외롭고 슬픈 그런 광야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길 위에서 지키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내 모든 길. 자, 그런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길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길이라든가 내 욕망으로 선택한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사탄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사탄은 예수님더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11, 12절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거절하시면서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답하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구절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고, 예수님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신명기 말씀에 이제 쐐기를 박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많이 보시고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는데, 돌이에요. 돌. 무슨 큰 사건이나 전염병 같은 큰 위험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무슨 크고 거창한 그런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형편없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상처, 작은 실수, 작은 낙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말은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전제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도 무너지고, 사소한 그런 비교에도 막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마저 다 아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걸 아시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발에 부딪히는 돌까지도, 우리 일상적인 그런 발걸음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 걷는 인생길 같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여정 위에 있음을 확신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